욥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신의 삶에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계속 욥이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식을 욥에게 보여주고 있죠. 4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39장, 40장, 41장 계속 이제 하나님의 질문들이 이어지죠. 창조 세계 전체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크게 이제 영역을 나누면 이제 하늘과 땅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4절부터 7절은 이제 땅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은 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죠. 땅에 여러 가지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돌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누가 이걸 측량하고 땅 위에 주추를 놓고 모퉁이 돌을 옮기느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냥 있잖아요. 산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사는 거지. 이거 누가 다 옮겨놨냐는 거죠.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고 난 이후에 사니까 또 많이 망가져 있는 세계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아름답거든요. 이 욥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는 시대니까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들 그 세계를 다 알 수도 없고요. 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욥이 알고 있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다에 관한 질문이에요.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바닷물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하늘에서 내리시고요. 또 바다에서 이제 물이 잠기게 하시는데 그 이제 바람이 불으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높이가 더 높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체 물의 온도가 이제 환경의 기후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의 높이가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온도를 조절하지 않고요, 바람을 조절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물로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한계를 정하셨거든요. 바람이 더 이상 불지 못하더라. 물이 더 이상 어떻게 수면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냐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12절은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에 관한 질문이에요. 누가 어둠이 있는 그 새벽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아침을 맞이하겠냐. 우리는 그냥 어둠이 지나가면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그냥 캄캄한가 보다, 이제 아침이 됐나 보다 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빛과 어둠에 관한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 자전과 공존에 따라, 그죠? 빛과 어둠이 이 모든 것이 원리를 누가 했냐는 거죠. 13절에 이제 악인들에 관한 질문이에요. 욥으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오늘 또 기도할 때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총기 난사, 뭐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IS 무장 테러들. 우린 기도할 뿐이지 그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너 떨쳐버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느냐, 너 깊은 물 속에서 걸어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바다가 넓고 바다가 깊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바다 끝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바다 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불과 몇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걸어가지도 못해요. 17절에 그러면 그 바다 아래 더 밑에 있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사망의 문 보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욥이 이제 수월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봤어?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뭐 축구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 하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것처럼 할 수 있어? 너 손흥민처럼 축구해? 물어보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손흥민 축구 잘한다 못한다 하잖아요. 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 가봤어? 해봤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내려가 봤어? 못하는 거죠. 그죠? 18절. 땅에 이제 하나님이 땅에 주추를 놓으셨는데 4절부터 말하는 1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넓이를 그러면 측량할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넓은지. 당신의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대륙을 못 넘어가잖아요. 땅의 넓이를 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재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라는 전혀 측량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거 알면 알수록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그 교만해서 더욱 이제 알아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니까 이게 큰 문제죠. 19절에 강명이 있는 곳과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아니야. 빛과 어둠이 있는 곳을 아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빛이 시작했고 그 어둠이 시작되는지 너는 아느냐. 22절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왜 눈이 내리는지 우박이 왜 내리는지 지금 과학이 많이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눈이 왜 내리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이게 질문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내리는지 아냐는 거죠. 24절 광명의 빛이 어느 길로 뻗어가고 동풍은 어디로 불어가는지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홍수가 나잖아요. 물이 막 터져가지고 26절에 보면 물이 막 완전히 쏟아져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번개가 생기고 이제 26절 땅과 광야에 이제 그래서 비가 내리고 27절 28절 항무지에 이슬과 비를 내려가지고 풀이 돋아나게 하고 그래서 그 항무지 땅에 그 광야에 풀이 돋아나는데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가지고 풀을 그 생존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너는 아냐는 거. 어디서 생겨나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29절 30절 얼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얼음이 생겨야지 그 지구의 물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음을 생겨가지고 공중에 그 서리가 생기는 거. 31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에 관한 거예요. 별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여러 별자리들이 있는데 뭐 삼성의 띠, 묘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두칠성 예를 7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거든요. 이거 네가 아냐는 거예요. 하늘의 이런 법칙들, 하늘의 그 궤도 위에 그런 어떤 움직임들, 구름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을 욥이 아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이제 36절 말했던 어떤 이제 지혜와 지식, 인간 만물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죠. 동물들에도 지혜가 있어요. 살아가는 지혜가 있죠. 인간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생겨난지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들을 보면 이제 내일은 동물의 세계인데 그 동물의 세계들이 막 움직여가는 것들 보세요. 어디서 그 지혜를 가졌죠?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책도 없어요. 교과서도 없다니까요. 태어나면 야, 새 너는 독수리 너는 이제부터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먹이를 구하고 이렇게 새끼를 보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잘하잖아요.
이런 거 다 아냐는 거예요. 37절 구름의 수를 아냐. 구름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를 아냐. 또 39절의 41절은 뭐냐면 사자를 먹이는 일이. 까마귀 새끼를 막이라는 일. 그러니까 이제 크기는 하늘의 세계, 그죠? 구름, 비, 번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늘에서 날고 있는 새, 땅에서 있는 사자의 새끼, 이것들을 먹이는 일들, 만물을 보존하는 것들, 움직여가는 것들, 만드는 것, 이거 다 아냐는 거죠. 지금 욥은 어떤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왜 자신에게 고난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것을 다 아느냐라고 오히려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오늘 이제 38장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죠.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 강력한 임재가 욥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임했나라는 희미한 게 아니라 강렬하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지는 못하죠. 나타나셨다 할 때 이것이. 왜냐하면 인간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뿐이에요. 그죠? 현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임재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토록 찾았던 일이고 기대했던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욥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욥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모르는 게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요. 나를 철저하게 비워야 돼요. 내가 아는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했던 걸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를 철저하게 비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로 채워놔야 돼요. 욥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여준 세계를 어떻게 창조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욥이 26장에서도 보면 그 창조의 세계가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 장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수월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네가 이걸 아냐 할 때 네가 이것을 누가 만들어주고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 알고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해요. 그리고 욥이 아는 것은 너무 부분적이에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욥은 왜 고난을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욥은 하는 게 욥이 이제 해야 할 거 뭐냐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냐면 내 생각을 자꾸 안 비워요. 안 비우는 거예요. 내 신앙의 체계.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생각이 늘 메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내 삶을 뚫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잠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철저하게 비워야 된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지한 자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못 경험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못 경험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대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무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나는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8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듣고 싶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 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